다 같이 기립하셔서 서정수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07번째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917년 10월 31일 일어난 종교개혁 기념해서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도 있었고 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개혁 주일이 무엇인지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교의 5대 강령을 보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믿음의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5대 슬로건처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말씀으로 나누는데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 1장, 2장 살펴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천하 제1나라 바사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이기도 하고 또 민족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에스더 3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라는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데 BC 479년으로부터 아수에르 왕이 즉위한 12년이 되던 그러니까 470 사이에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476년이나 475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아수에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라 4장 6절에서 이 왕이 등장합니다.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통치했던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는 다리오와 고레스의 딸 아로사에 태어났으며 그의 부친 다리오가 왕이 된 후 낳은 맏아들입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와 동일 인물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아수에르 왕이랑은 다른 인물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아보려면 먼저 출애굽기로 가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좀 넘은 후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것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큰 일을 당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서 침공한 것이죠.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손을 아론과 홀이 들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 일을 기록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하고 그 후로도 승리를 하지만 그 후로도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아각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교훈을 어기고 자만심과 명예와 탐욕에 빠져서 좋은 가축을 남기고 또 아각을 붙들어 오지만 아각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러 개 주신 기회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 보면 아각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찍어 쪼개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은 왕족이며 또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만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영원한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계속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족속은 여전히 멸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려는 암적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자라는 신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말하는 신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라고 했는데 꿇어 절한다라는 표현이 코가 땅에 닿도록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하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고대 고급 관리에 대해 일어난 경위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이런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왕의 명령이 있었다 까닭은 바로 그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망성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만이 신적인 경배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왕에게 절하지 않는 헬라인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세 번째는 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았던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만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적의를 품고 있어서 적의를 더 끌어오기 위해서 위한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 중에서도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모르드게 자신이 절하기를 거부한 이유가 자신이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도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제목을 택했는데 첫 번째 견해처럼 하만이 신적인 경배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타당합니다. 모르드게가 높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절하는 자체를 기피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같이 볼 수 있는 까닭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의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의 후광을 힘입어서 진짜 경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숭배자인 하나님을 절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가장 높은 벼슬을 주는데 하만은 좋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닙니다. 바로 선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욕심이 많고 또 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벼슬이 높아지자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으며 신처럼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르드게는 그에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 되어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 속한 민족 자체를 다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여기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고 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진멸하게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가 정승에 어떻게 올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겸비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모두가 덕을 누리지만 의를 겸비하지 못한 자가 힘을 가지면 모두가 그 해악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윗왕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가난이 해소되고 또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울 같은 사람이 의가 없는 사람 왕이 되면 환난 당하고 또 빚지고 원통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의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악의 능력이 없으면 좀 더 중도가 되고 말지만 악의 능력을 가지면 말아먹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의가 없고 자기 유혹만 쫓는 자를 부르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몸살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의로운 마음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힘이 생길 때 조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원칙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원칙, 저 때는 저 원칙, 입맛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생길 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의견을 취합하여서 모두에게 유익한 길을 택하는 것이 바른 삶이죠. 물질이 불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지 않고 또 정직하지 않은 병폐가 자라나지 않는가를 자꾸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할 일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다른 신하들의 반문은 모르드게의 신변을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단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르드게를 조롱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만 같은 악인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만 같은 악인이 권세를 잡을 때 그 앞에 줄 서는 사람들, 또 아부하는 사람들, 또 뭔가 한 자리라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구석구석 속속들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들어오면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앞에 꿇지도 않고 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의 사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너는 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 혼자 뭐 잘났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모나게 살아? 모나게 살아? 둥글게 살아? 이 사람아,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져?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금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말은 먼저는 민족적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만은 아각 후손의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운 처지에 살아갈 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후미를 쳐서 요락을 삼던 승냥이 노릇을 하던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유다인으로서 민족의 원수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출세를 위해서 아무에게나 넙죽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몫 챙겨갈 수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도 악인이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악 끼치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손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보고 있던 관리들은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에게 고합니다. 그들은 모르드게와 그 변명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큰 벌을 받게 되기를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들은 모르드게에 대한 시기심을 가진 것 외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반복적인 그런 어떤 권면을 단호히 뿌리쳤던 모르드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일, 즉 모르드게 행한 일이나 말들을 하만에 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더니라는 말은 뜨거워지다 혹은 뜨겁게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야합이라는 파생된 말인데 이 노하다는 말이 바로 헤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7장 7절에 다시 이 헤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 대해서 발했던 그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7장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는 말, 노하다라는 말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하만의 무자비한 성격을 폭로할 때 사용한 그 단어를 아하수에로 왕 경우에도 사용함으로써 하만 또한 아하수에로 왕처럼 무자비한 인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의 저자는 하만과 발음이 똑같은 헤만이라는 단어를 그가 진노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냉정하지 못하고 또 흥분을 잘하는 감정적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런 신앙의 절개 때문에 모르드게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해외 거주 민족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수요가 약 400만 명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해외 특히 바벨론지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수요를 약 70만 명으로 역산해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처럼 유대인을 대항 학살하려고 한 것이 반드시 그가 자신의 민족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아신다는 것이죠. 하만은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마치 모르드게처럼 자신에게 대해서도 도전적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한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당장 좋은 결과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찾아옵니다. 넓게 보면 내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힘든 일이 생겨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시험이 꼭 찾아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로 인해서 유다 전체가 학살의 위험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하만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를 원망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드게를 원망했을 겁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히브리인들을 더욱 못살게 굴었을 때 히브리인들은 악한 바로를 욕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모세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들은 곧 희생자가 됩니다. 타협하는 사람은 욕먹을 일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모르드게더러 문제인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문제인간입니까?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불에 타협하거나 절하지 않고 버틴 모르드게가 문제인간입니까? 아니면 권세를 이용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한 민족을 학살하고 드는 하만이 문제입니까? 다들 뒷돈 받고 하는데 한 사람 안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신호 걸렸는데 딴 사람은 다 가는데 자신만 안 가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째려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데 나 혼자 왕따 당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다음부터 눈초리가 이상해집니다. 바로 문제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숙명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는 정도를 걷는 사람이 문제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불의를 쌓는 자가 능력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지만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인 한 사람 찾았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23장 30절에서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믿고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이 바뀌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 때문에 시끄럽다. 너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하지만 희생을 치르는 시간이 지나면 물같이 딱딱한 사람들의 양심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동족도 돌을 던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진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십시오.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은 에스더가 왕위에서 오른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월 곧 니산월, 이것은 종교력으로 하며 환산하는 경우이고 인간적으로 하면 7월이며 또 이게 태양적으로 하면 3월, 4월 정도 됩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회를 받은 것이죠. 이 같은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도 대한 학살이라는 것이 이거 제비를 뽑아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사회적인 보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밖의 민족 사회에서는 제비 뽑을 때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9장 24절에 보면 하만은 다시 제비를 뽑고자 하되 실패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제비 뽑아 얻은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곧 아다로를 얻었습니다. 명령이 반포된 지 11달 뒤쯤에 시행하기로 한 것이죠. 잠언 16장 34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때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까닭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라고 하는데 한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예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고레스 칙령에서 팔레스틴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반을 제대로 다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있어서 느헤미야 뒤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1차 포로 귀환 뒤 2차 포로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더서는. 한편 하만은 페르시아 정부가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수르 왕에 대한 어떤 목적, 어떤 아부를 하는 그런 목적, 립서비스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만의 이 같은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악한 세상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피정복민에게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법률을 거역할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구의 하만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모르드게 한 개인이 자신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의 법률을 거역한 일로 확대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분노에 찬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충동에 하여서 제국 내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시키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제비 뽑아서 12째 달인 아달월 13일로 날을 받습니다. 부르란 말이 바로 제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생겨납니다. 구절을 보면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아수르 왕의 개인 금고에 상납합니다. 결국 여기에 여자 약하고 또 돈에 약한 아수에르 왕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이래 옥죄내주는 많은 것이죠. 3장 9절을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10절에서는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서 유다인을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절 이르되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많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라는 말 같은 말인데 이것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려 하는데 이런 매대 법률 중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번역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앞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말이죠. 유대인들은 대학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왕의 구두 명령으로는 제대로 시행해줄 수 없습니다. 특히 왕의 구두 명령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문서화된 그리고 왕의 도장까지 지켜서 결코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같은 하만의 제안은 아수르 왕의 취소한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자신의 간청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못하기 위해 따른 것이죠. 사실 아수르 왕은 유대인들을 대항 학살하는 문제 그 자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학살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그들을 죽여 없앰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계속되던 전쟁으로 인해서 국고 손실이 컸던 본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하만의 기부금의 마음이 솔깃했을 것입니다. 한편 한 달란트 약 34kg 함으로 은 1만 달란트는 34만 kg 셈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세수를 15,000달란트라고 한다면 한 헤로도투스의 기록이 옳다면 이 1만 달란트는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라서 비록 페르시아 시대에 대단히 많은 재산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 1만 달란트는 하만 개인의 재산이 아니었을 걸로 보는 것이죠. 3장 10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지는 왕의 조서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리한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곧 하만에게 한 민족에 대한 학살을 관련하게 내주는 것이 됩니다. 12절에서도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오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니라는 말에서 이 은은 하만 주는 은이랑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는 말도 결국 이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아울러 그들의 재산을 철저히 탈취해 좋다라고 허락한 것이 됩니다. 지도자가 돈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돈을 좋아하면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지도자는 돈과 멀고 의와 가까워야 합니다. 하만은 악인인데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거기에서 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십니다. 어둠이 이기는 시간, 나쁜 사람이 이기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 시간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백성들의 고난의 분량을 채우십니다. 어쩌면 내가 만난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고난의 분량을 채우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르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정월 초하루에 제비를 뽑았을 듯한데 그 즉시 왕의 허락을 받아낸 후 유대인 대학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첫 단계에 있는 서기관을 소집하고 또 13일로 정했을 것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나 노소나 어린이나 부녀를 물은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보내니라는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에는 고레스 왕 시절부터 우편 제도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역졸은 약 8km 거리 간격이 있었고 대기하고 있다가 공문서를 접수받아서 다음 구간을 담당하는 역졸에게 넘겨주면 그것이 목적지에 신속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파멸마와 같다고 비슷합니다. 하루 동안에 죽이고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에 다 죽을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넓은 영토를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 처소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육이 감행될 경우가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1972년 바돌롬의 축일에 파리에서 거행된 나바르 왕과 프랑스 왕의 여동생 사이에 결혼식에 참가했던 개신교 즉 위그노파 사람들 중에 그날 하루 만에 최소한 1만 명이 가톨릭 교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죽이고서는 라는 말 히브리어는 레하세이드라고 하는데 부수다 혹은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물질의 경우에는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의 경우에는 한 사람 남겨지고 다 죽이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노수나 어린아이 부녀를 먹는다고 라는 말은 전쟁 시에는 대처 불가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이런 일이 가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다는 명사가 헤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헤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렘은 결코 다른 용도로 헤렘에서 얻은 물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 반드시 헤렘의 벌칙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헤렘이 만일 산 것이면 죽여야 했고 그 밖의 물건은 불로 다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금은 성소에 바치게 됩니다. 기록시키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헤렘을 반드시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어 뜻이었습니다. 이 같은 관행은 물론 철저히 종교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을 도륙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을 죽이다
혹은 쳐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이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참혹함과 장수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하수인들을 쳐 죽일 때 이것을 8번 반복해서 이 쳐 죽이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멸망시켜서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라는 식의 삼중적 표현은 고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하만이 그날 즉 유대인의 사력과 D-Day를 12개월 후 잡은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가장 타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학살 시간을 미뤄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3장 15절에 보면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사가 도성 수산에서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당시 아수에로 왕은 수산에서 제국을 다스렸었고 또 왕의 조서를 휴대한 역졸의 출발지도 바로 수산이었습니다. 그 수산은 왕의 조서가 반포된 최초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왕과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문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말합니다. 어지럽다라는 말은 여기서 수동용으로 사용되는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만큼 민망하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이 학살 대상이 됐음을 조서를 통해서 확인한 유대인들은 분명히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이교도들처럼 기뻐하는 것이나 아니면 중립적 입장에서 회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결론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가 가득한 세상은 낮도 밤이고 밤도 밤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인지 삶으로 드러내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욱 밤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항상 우울하고 진지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된 세상의 진명목과 맞닥뜨릴 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노래는 있어야 합니다. 3장은 하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양심을 품고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고독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상에 3가지 차원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의 사람으로 육체적 차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자기를 다스린다든가 고정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본성에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이런 것이 바로 심미적 단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나 잘못된 것은 하지 않고 바른 거, 옳고 좋은 것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단계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단계의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부르심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삶입니다. 내면의 부르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신학적 차원의 삶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말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투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고난도 축복입니다. 상황이 내 의지대로 상관이 흘러갈 때, 내 인생을 캄캄한 밤중으로 몰아칠 때 그저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눈물은 아래도 흐르지만 숟가락은 위로 들어야 됩니다. 덩달아 악한 방법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요거 떨쳐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때는 오고야만 합니다. 스스로 계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또 영원히 그 존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창조주시며 구세주시며 심판주시며 또 보혜사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면 끝까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요 또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